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스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8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에서 그 종려주일, 팜 선데이 혹은 또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 또는 또 호산나 선데이로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기독교를 보면 이제 기독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제 첫째로는 이게 동방교회와 이게 서방교회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로 이렇게 불려지고 서방교회는 또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동방교회 그리스 오소독스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며 이날을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기쁨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반면에 또 가톨릭과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조는 오늘을 또 고난주일로 지키며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또 이렇게 슬픔의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전통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을 어떤 그 기쁨과 그것도 슬픔이 이렇게 교차하는 날로 이렇게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 사순절 이게 마지막 기간인데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더욱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에는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그 미국 페이스 UMC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준비한 그 어떤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서로 흔들면서 호산나를 이렇게 외치며 이렇게 예배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 역사에서 이 이제 종려주일이나 또 사순절 또 부활주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은 그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그 영국 성공회에서 1928년도에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면서 그동안 자신있게 숨겨오셨던 그 메시아의 그 비밀을 이제는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투명하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이 세상에 정말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밝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교회의 그 아니타 머피 권사님의 그 생신입니다. 생신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그 아니타 권사님과 늘 동행하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주님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8장을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일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마가복음 1부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도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메시아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밝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그 일부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이렇게 한 후에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계속 이런 그 표현들이 여러 번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그 메시아의 그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이제 고백 이후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그 고백을 받고 이제는 이제 아주 명백하게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로서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비밀이란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그 동족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그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막 저지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그 호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겉으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상처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섭섭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베드로도 이렇게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너는 사탄이야. 넌 절대 안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그 초청의 음성을 베드로에게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그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어떤 유혹하는 어떤 그런 달콤한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그 뭐 억지로 뭐 믿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구의 뭐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믿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ill he not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he has enough money to complete it?
예,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치러야 될 그 비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자기가 가진 그 돈이 충분히 통장에 있는지 그걸 꼼꼼하게 살피고 또 그런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의 따르는 길도 그렇게 따져 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 여기서 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그 소유권을 다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의 몸으로서 그 사형장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범죄자들은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단순히 뭐 겪게 되는 어떤 뭐 고생이나 어떤 그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고난은 엄밀히 얘기해서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의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해전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척의 배로 그 왜군 330척의 배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 어쩌면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도 똑같은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그 루저 키퍼, 즉 잃는 자가 그 얻는 자이다라는 이러한 그 표현은 정말 그 인간의 그 논리나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 어떻게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즉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초대교회 때 그 터툴리안 그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그리스도인들의 그 씨앗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한 그 20세기에 독일의 신학자인 그 본 회퍼는 제자의 대가라는 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고 살아계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값 비싼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은혜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지불해야 할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종려주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듯이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계산을 꼼꼼히 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에 정말 우리가 예스하고 정말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얼룩진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의 대가가 없이 저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주님, 주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심령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에 저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아니따 권사님의 생신입니다. 아니따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선 집사님의 암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노건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